네, 우리나라 고유어에는 아름다운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강을 뜻하는 가람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순수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의미하는 온세미로, 또 은은한 빛을 의미하는 은가비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나브로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 시나브로라는 단어는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눈에 띄지는 않지만 서서히 이루어지는 과정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봄이 올 때 시나브로 봄이 다가온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단어는 좋은 의미로만 쓰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몸에 나쁜 습관들이 쌓일 때 우리는 시나브로 나쁜 습관들이 쌓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1980년대에는 시나브로라는 담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담배를 만든 회사는 담배 연기가 천천히 퍼지는 모습을 연상하며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 니코틴에 서서히 중독되는 이 흡연자의 모습이 시나브로라는 단어와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나브로라는 표현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아주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또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매일 경험하지만, 악한 습관과 악한 영의 깸에 신압으로 빠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매일같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로 악한 습관으로 신압으로 빠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새해를 앞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빠져가고 있는 그 죄의 모습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악한 습관과 죄로부터 돌이키기로 작정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약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대적들의 방해와 이스라엘 내부의 게으름으로 인해 시간이 길어지기는 했지만 마침내 예루살렘이 재건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고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도 본래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예전의 악한 습관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어기기 시작했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13장 2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암몬과 모압 여인을 아내로 삼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방 민족과 결혼하는 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의 왕들에게도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 여인들의 신을 섬기게 될까봐 걱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도 문제지만 사실은 그보다도 결혼을 통해서 서서히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봐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과의 결혼을 금지시켰던 것입니다. 이 이방 민족과의 결혼, 믿지 않는 배우자와의 결혼을 권하지 않는 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을 결코 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배우자의 습관과 문화가 하나님을 따르는 배우자의 습관을 서서히 바꿔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서히 교회 출석이 잦아지고 또 서서히 헌금을 내는 일들이 어려워지게 되고 또 서서히 그러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는 사람들과의 결혼을 권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의 반대의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배우자가 하나님을 믿는 배우자를 만나 신앙생활을 하고 또 믿음이 생기고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변하게 되는 일들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완전히 금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안으로 받아들여졌고 한 백성이 되어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도 애굽인이 있었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인 룻도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도 믿는 배우자를 통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좋은 결혼의 예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 같은 신앙 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소중한 기회로 우리가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영혼이 세상보다 귀할진데 믿지 않는 배우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도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가정이 있다면 또 그리고 우리가 그런 가정을 알고 있다면 마땅히 그 가정을 우리 가족으로 여기고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배우자를 통해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께서 증거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성경은 이들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일이 생겼거나 이방 여인들의 신에게 절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 안에는 이미 서서히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일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13장 2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자녀가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을 못하니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신들을 섬겼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과의 결혼에서 나온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언어를 잊어먹기 시작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언어를 잊어먹었다는 것이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언어를 잊어먹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들이 서서히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다는 징조입니다. 왜냐하면 이 언어에는 문화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언어에는 그 사회의 가치와 전통이 담기고 그리고 우리는 이 언어를 통해서 문화적인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겉으로는 유다 백성의 모습을 하고 있더라도 그 말을 하지 못하고 이방 민족의 언어를 한다면 그 자녀를 이스라엘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자란 동양 아이들 그 가운데서도 자국의 언어를 잊어먹고 미국 언어와 미국 문화에만 익숙한 아이들을 바나나라는 은어로 표현합니다. 겉은 다른 동양인들처럼 노랗지만 그 속은 백인처럼 하얗다는 의미입니다. 이 표현은 인종차별적인 표현으로 쓰일 수도 있는 예민한 표현이지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한국인의 모습을 하고 있어도 모국어를 사용하지 않는 아이들은 미국인에 가깝습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는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를 다니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어쩌면 우리의 속이 세상의 문화와 크게 다를 수 없다라는 것을,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바나나의 모습처럼 겉으로는 세상의 모습을, 겉으로는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세상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의 안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나의 편안함과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이 우선이라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세상처럼 이기적인 마음과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가득 차 있어서 우리 주변에서 고통받고 있고 지금도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은 돈이 아니면 어쩌면 명예가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자녀의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어쩌면 이 자녀의 진학과 자녀의 취업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보다는 나의 세상과 나의 뜻이 중요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리를 딛고 있는 이 곳이, 그리고 우리가 대중매체와 핸드폰을 통해 매일 접하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속한 이 세상의 문화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지 않고 우리를 살피지 않으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 세상의 문화에 익숙해져 버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내 안에 들어있는 나의 내용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로서 적합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겠다 결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13장 2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이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느헤미야는 이방 민족과 결혼한 이스라엘을 아주 강하게 책망합니다. 머리털을 뽑고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했다고 말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단번에 이들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과 결혼한 자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맺게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결심과 서약이 필요합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보다 많은 은혜를 입은 왕이었고 누구보다 많은 복을 누린 왕이었습니다. 그보다 많은 재물과 많은 영토와 신하들을 둔 왕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기도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도 결국에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 이방 민족의 문화에 젖어들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린 적이 있다고, 다른 사람들은 경험해 보지 못한 기적들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경험해 보지 못한 기적들을 경험하고 내가 오늘 아침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과의 특별한 은혜를 누렸다 하더라도 우리가 오늘 저녁에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선교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감동을 경험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나를 향해 달려드는 마귀의 계략들을 결코 피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제의 일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죽이기 위해 달려드는 그 계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직후에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길은 바라보지 마시고 또 죄가 있는 곳은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자만심보다는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곳에 죄가 있다면 나를 혼자 두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곳에 스스로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과 있는 곳에 죄가 있다면 그 사람을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과로하지 않는 것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일부를 항상 남겨두는 것도 우리가 죄를 피하는 지혜로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솔로몬도 다윗도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그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넘어졌습니다. 죄는 죄 자체로도 안 좋은 것이지만 죄를 지은 사람을, 죄를 지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더 아프게 합니다. 우리는 죄를 피해야 합니다. 죄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죄를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4년 한 해가 거의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이제 한 해가 앞당겨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작아지고 더 연약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기보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가까워지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해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